지난 2주간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모카탐 동굴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을 국교로 정한 나라여서 전 국민 1억 2천만 명 가운데 85%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나머지 15% 정도가 이집트 정교회인 콥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모카탐 동굴교회 성도 수가 15,000명입니다. 모카탐 동굴교회는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자발린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 동네 주민의 70%가 콥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콥트 교인들이 테러를 당해요. 이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살 폭탄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경제 활동에서 배제가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외곽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 시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근근히 생활합니다. 이 마을을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러요. 이집트 국민이지만 비주류인 이들은 생명을 위협받으며 가난하게 삽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7살이 되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이 문신은 평생 생명을 위협받으며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7살. 그래서 모든 콥트 기독교인 손목에는 이 십자가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신을 새기고 살면 평생 위협받으며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저거를 새긴 애가요, 학교에서 이슬람 교도 아이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제가 모카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린 소년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어요. 저 소년의 손목에 새겨진 십자가 문신인데 이거 보여줘요.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이 아이도 대단하지만 생명의 위협과 가난 속에 살아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이 부모들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손에 저걸 새겨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쓰레기 마을에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 가난해요, 여러분. 내 아이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아이의 안전하지 않은 인생을 앞으로 살게 될 거야. 나처럼 살아야 돼, 쓰레기 마을에서. 거기 못 벗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여기 새겨요. 평생 지울 수 없어요. 그걸 뭐냐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기다 새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얼굴은 웃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콥트교회 성도들은 이집트에서도 비주류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비주류입니다. 이 사람들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죽음과 가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 교회 역사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1300년 됐습니다. 13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오고 있고 콥트 교회는 여전히 제 눈에는 살아있어요. 터키를 갔어요. 소아시아 7교회,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터키 교회 전부 문 닫았어요. 전부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콥트 교회는 이단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들은 오늘도 십자가를 손목에 새기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몇 년 됐냐? 1300년 됐어요. 올해로 한국교회의 역사는 142년, 우리 양림교회는 122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콥트교회? 1300년. 우리 까불고 있어요, 여러분. 1000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우리 양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남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바울처럼 이집트의 콥트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1000년 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이집트 그리스도교회 놀라운 신앙 현장 탐방기 광주 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에 이어서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자 중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핵심 과제가 뭐냐면 건강한 정체성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잘 형성한 사람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들이 닥치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도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자녀들은 성적과 외모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는 좀 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건강한 정체성, 그토록 귀한 존재다.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자녀들. 이것이 다윗의 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토대였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셨다. 건강한 자존감은요, 자기 과장이 아니에요. 허세가 아니에요. 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언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 세계의 핵심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인의 기도라는 시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흔쾌히 망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헤르만 헤세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쾌히 망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비교 속에서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답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행함을 말하면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오해를 곧장 합니다. 자, 이 오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온 대상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공로주의였습니다. 이만큼 하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왜곡된 가르침과 싸우다 보니까 야고보의 행함이 마치 복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주장은 열매 없는 가짜 믿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깨트려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가 묻습니다. 말뿐인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이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판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태도, 행위를 공로 삼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잘못된 마음을 사도 바울은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불의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들도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출중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도 알고 있는 지식뿐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 알고 끝난다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믿음입니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안팎의 시대가 불안하고 혹독할수록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갈증에 지쳐서 회의가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자기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새로운 창조,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 종종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 사람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치루어야 할 대가는 너무 커요.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택해요. 멋있게 보이고 소신 있게 보이죠. 그것이 이스마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인생의 주어가 달라요. 하루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삭도 그 경험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칼로 자기 심장을 찌를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내 삶을 살려주신 것, 환경에 있지 않고 나한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을 고백할 때에 이런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두 가문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약속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인가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상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싶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요, 딱 단편적으로 떼서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흐리죠, 사탄마귀. 야, 지금 현실을 네가 살고 봐야 돼. 거짓말도 하고 이런저런 사기도 치고. 그래서 네가 이 현세를 잘 사는 게 우선적인 거야. 응?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탄마귀는 속살거리죠. 왜 이들이 왜 함정에 빠지게 됐습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 부모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약 30년의 세월밖에 안 돼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0.0001%도 되지 않는 그 정도를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 할 때요, 나는 다 알아. 성도들 사이에서 나는 너를 다 알아. 이런 게 있죠. 예, 그 드러나 있는 그런 작은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부부간에도 난 너를 다 알아. 네가 뭐를 하든지. 정말 그럴까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구나. 예,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거구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킹,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소련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되고 스탈린이 제일 먼저 권력을 잡고 한 일은 어린 시절에 알았던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이 스탈린의 이런 행동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한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도 실패한 그대로 기록되어졌고, 당대 가장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패한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결코 실패자와 낙오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 자체보다도 실패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은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부정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각종 방언과 은사를 처음 했다고 해도 절대 믿음을 과신하거나 자신을 부풀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조차도 그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직접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구약시대처럼 모세의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이츠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멜렉 하올람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존엄한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그 보좌 위에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된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기도하는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응답의 열매가 주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가 저 멀리 50m, 70m 있는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쏠 때 그 표적 중심을 딱 향해서 쏘지 않잖아요. 그보다 훨씬 위를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걸 목표로 삼으면 그 목표에 도달할 일생은 하나도 없어요. 더 높은 것을 겨냥하지 않으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악한 본능의 중력 때문에 우리는 결국 원망과 남 탓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길 원했던 가정이 서로 탓하잖아요. 엄마 탓이라고, 아빠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서로 사이좋기를 그렇게 원했던 교회가 서로 비방하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선이 곧 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삶의 한 30%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정도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량,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너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가 내 삶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 중력이 생기고 순종의 궤도가 만들어져서 그 순종의 궤도를 우리가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궤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꾸준하게 돌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궤도는 말씀의 중력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력은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교회,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 그 말씀에 완성되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 우리 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살이나 6살 때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목 기퉁이에 있는 구멍가게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저쪽으로 간 것입니다.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분의 어른들의 손을 거쳐서 결국 파출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경찰관 아저씨가 울고 있는 저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지났는데 파출소 문을 열고 오시는 부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5남매 중에 5번째 막내인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형제들 가운데 5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5분의 1은 남은 5분의 4와 경중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가면 양을 치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양의 시체라도 가지고 와야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낙인이 찍혀서 다시는 양을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의 양은 어쩌면 양 100마리와 맞먹는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길 잃은 양과 같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는 전부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전부처럼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